첫째 주일입니다. 9월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9월의 주제를 말과 행위로 선을 행하는 달로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삼고 또 주제에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양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도 시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 시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선함, 착함, 또 선행, 또 덕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 아가도 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그러한 의미 있는 부분이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9절입니다. 여기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베소 5장 9절의 내용 가운데 아가도 시네라고 이 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이 착한 행실이 아가도 시네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양선의 의미는 착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용어는 뒤에 가면 이 착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빛으로 사셨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심, 예수님이 바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선하심을 따라서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같은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바로 이제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지도자를 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아마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조용히 헌신하고 역사 뒤로 물러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나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 중 핍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바로 나눔의 역사, 바로 그들이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바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바로 거기에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 대신에 사도들이 그 요셉을 바나바 번역하면은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영희 철수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바로 이가 나눔을 잘할 뿐더러 섬기는 일,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보다는 바나바, 권위자, 그리고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이렇게 바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간단하게 이 사람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이미 지정의를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모든 그러한 바로 인간의 성품을 갖췄을 뿐 아니라 또 아울러서 성령이 충만했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바로 더 큰 칭찬과 그를 높이는 그러한 구절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움을 통해서 사도들의 눈에 띄게 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요셉이 아닌 바나바, 바로 격려자,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양손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이 바나바를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의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바나바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바로 어떻게 이런 양손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손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첫째로는
양손의 사람이란 바로 오늘 본문 24절과 같이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은 어질양, 착할선, 어질양의 착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 바로 이제 양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준 새 번역으로는 선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선을 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착함은 바로 선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착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착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착함의 근거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바로 육신적으로는 인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착함입니다. 바로 선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선함, 착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착함은 뭐를 의미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바로 순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착함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바로 세상이 갖는 그러한 관점과는 다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바로 성경은 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가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동정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은 몇 군데 바로 이 착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죠. 왜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알려줬을까요? 바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버름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이 사람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는 병들어 죽었지만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다비다의 집에 왔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손에는 이 다비다가 바로 지어준 그러한 속옷과 겉옷을 들고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의 선함과 그 착함을 통해서 그는 바로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는 착함과 선함을 통해서 결국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룰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룰루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고넬룰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여러분 이 환상이에요. 고넬룰루가 그동안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와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전멸했어. 전멸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나만 이렇게 식당에서 왜 땀 흘리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에 여러분 분이 나도요 참으세요. 누가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넬룰루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네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고넬룰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방인인 이 고넬룰루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보자기를 내려 보이시면서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라, 고넬룰루에게 가라라고 강제로 고넬룰루에게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왜? 그가 사도를 만나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다비다도 죽었다 살아났고 바로 사도를 못 만났던 이 고넬룰루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사도를 만나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고넬룰루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사도를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착함, 그들의 선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바로 누구보다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에 동참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소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바로 유럽으로, 유럽에 있던 복음이 바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귀향이 있어요. 왜 다소에 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바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낙심해서 다소에 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포악했던 그러한 옛날의 모습,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러한 그 포악했던 모습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바로 다소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기를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이 바울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바나바가 바로 다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을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밥그릇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자기의 그런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밥그릇을 양보한다는 것, 밥그릇을 함께 여러분 공유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우리 교단법에도 500m 앞에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500m면은요, 바로 중심적으로 말하면 1km에 1km. 1km 안에 있는 그러한 바로 같은 교단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렇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기의 밥그릇도 포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울을 바로 다소까지 내려가서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목회하는 그러한 이 바나바를 보면서 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순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바로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주장,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남은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중직이 되었지만은 어때요? 바로 중간중간에 많은 그러한 시험과 고비를 넘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바나바가 양선의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로 이 바나바는 자신보다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할 뿐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바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수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제 많은 사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많은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방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서 오늘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이제 그 선교에 동참을 해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마가는 부잣집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1차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비록 마가가 중간에 포기했지만은 2차 선교 여행에도 마가를 우리가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절대 이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나는 절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비록 1차 선교 여행에 실패했던 그러한 이 마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날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전적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줌을 통해서 비록 1차 선교 여행에 실패하고 우리에게 많은 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감으로 결국 마가복음의 그러한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로 무너진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로 이제 그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을 세우는 사람, 비록 자신은 이인자로 물렸으지만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재미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다가 뒤로 가면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로 이 선교의 바로 가장 주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바울이 선교의 주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꺼이 바로 그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이방의 선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착함이고 이것이 남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나바가 양손의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 그의 착함과 남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과 더 나아가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보다도 바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아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리스도 아노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표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또 경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바로 이 표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노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예수쟁이 그럴 때 그거는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경멸하는 의미도 담겨진 거예요. 자,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지난 한 주간에 두 모임이 있었어요. 제게는 8월 달에 가져야 될 모임들이 막 늦춰져 가지고 지난주에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 모임은 2000학번들, 제가 다시 공부할 때 82학번과 2000학번이 있는데 2000학번에 공부를 해서 2000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영월의 산골짜기에 그 목사님 그 고향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앞에 자신이 다니던 그러한 6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예요. 가보니까 우리 고향 교회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서 그 주변에서 바로 마을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먼 데서까지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감자도 갖고 오고 옥수수 쪄오고 커피도 내려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40대인데 군목 출신입니다. 군목. 여러분, 군목 출신이 그 시골 교회 20-30명 모이는 교회에 군목 출신이 왔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51사단에 근무했던 우리 교회 자녀가 다녔던 그러한 목사님이 대령으로 이번에 7월 달에 바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대전에 있는 더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래서 사이즈 있는 교회에 대령 출신이니까, 군목 대령 출신이니까 사이즈 있는 교회에 부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목 출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바로 제 청빙 제 1순위에 1순위. 군목 출신이라 그러면 청빙 받을 때 1순위에 1순위. 유학파 함께 바로 1순위. 근데 그분이 40대 중반에 군목 출신인, 소령 출신인 군목이 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큰 교회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군복 출신이 시골교회 와서 노인분들을 섬긴다? 참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의 충격은 바로 거제도에서 휘뿌레 모임을 1박 2일 가졌는데 한방을 쓴 목사님이 또 40대 목사님이에요. 새로 진주 총무로 부임하신 분인데 그분하고는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유학한 거예요. 유학파. 그런데 저 진주의 성결교회 시골교회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20명이 채 안 된대요. 독일 유학파 목사님이 진주에 와서 목회하는데 20명이 안 되는 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군목 목사님이 시골교회 20, 30명 모이는 교회에 군목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고 독일 유학파 목사님이 바로 개척을 해가지고 20, 3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은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그가 6개월 일찍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당신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당신은 절대 나보다 먼저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세례 요한은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흥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로 성경의 이름이 바뀌어가도 바나바는 기꺼이 그 일에 바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왜 양손의 사람입니까? 그는 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양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바나바가 왜 양손의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래서 바울을 세워주고 마가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양손의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바로 노예와 종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나의 삶의 평신도 리더의 그러한 모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많은 중직들,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